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예꿈 오늘 예배를 좀 어린 예배랑 같이 이렇게 제가 병합했어요. 저희가 이제 일부 예배를 한 8시 반에 드립니다. 8시 반에 들어서 이제 교사하니까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부닥침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에 8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이제 드렸는데 오늘 좀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자꾸 생겨서 일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이고 또 좀 말씀도 좀 중요한 말씀이고 또 특별하게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본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좀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예배를 같이 오늘 드리는 걸로 아침에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 팍스 로마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로마가 온 인류를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그 로마로 인해서 세계가 평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그게 1세기부터 2세기에서 한 1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굉장히 평화를 누려요. 전 세계적으로 로마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가 굉장히 이제 영광을 받죠. 그래서 그런 로마를 통하여서 무엇이 꼭 피어나냐면 회중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틔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를 통한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로마의 제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과 또 그 황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로마의 군병들만 죽었냐? 로마의 군병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더 많은 나라와 족속과 민족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의 압제와 탄압과 그 수많은 왕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요 로마를 향한 반란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에 특별히 유월절에 그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봉기가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요 3,000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3,000개의 십자가가 달려서 그 폭동과 밀란을 일으켰던 주모자들, 가담했던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형을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을 삼는 거죠. 본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의 로마의 평화는 어떤 이 피의 대가를 통하여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왕들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13절 15절의 말씀에 왕이 오셨대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1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냐? 예수님을 먼저는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스라엘의 왕들이 취임하게 되어지면 그 백성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관례와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왕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유월절에 이렇게 몰려든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랍어예요, 아랍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이 아랍어인데 그들이 왜 특별히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아랍어로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다 모든 사람들이요 아랍어를 사용했어요. 아랍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왕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탄압, 이 로마의 핍박,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왕으로서 지금 영접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스가랴 9장 9절은요. 시온 따라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뻐하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로 한 거예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바랬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독립,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피 흘림을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속박 가운데, 구속 가운데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고, 또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민족의 왕들 또한 죽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통념,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너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안 됐어요. 왜 들어오시면 안 되냐면, 이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집에 머무신 건데, 그 나사로라는 집은 예루살렘에서 8km쯤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사실은 만류했어요. 왜 만류하셨냐?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 베단이라는 광야에 머물고 계셨어요. 왜 머물고 계셨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모든 행적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행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까지 다 거짓을 행했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잠시 몸을 요단강 근처 베다니 광야로 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가지 않으셔요.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리가 하루. 그 하루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하루, 예수님이 머물었던 이틀, 또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가셨던 하루를 해서 이 4일이 후에 나사로가 아프고 4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세요. 찾아가십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소식을 전하려고 출발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병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보지 않아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나사로와 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들을 향하여서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의 이름이에요. 동네의 이름이 뭐냐? 베단입니다. 베단이.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 피하셨던 것도 베단이. 여기도 베단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사실은 피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또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 그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것이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표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희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준다는 거죠. 그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들의 소유가 되어집니까? 그들은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 주님 외에는요, 기대고 안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렇게 가난한 이유로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찾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집안에 좀 큰 좀 행사가 있어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좀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난은? 이제 저희는 자라면서 정말 가난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가난. 그러니까 여기 누님이 저보다 4살이 많은데 누님이 저를 다 걷어먹였어요. 제가 장성하기까지 다 누님이 사실은 살핀 거예요. 근데 4살밖에 많지 않은 거죠. 4살밖에.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무슨 얘기냐? 너무 가난해서, 저희가 종갓집이거든요. 장손이에요. 근데 망한 거예요. 이 종갓집 장손이. 그렇게 망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그 실족,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픔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요. 형제들도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볼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 그냥 길가에 방치된 채로 살았어요. 방치된 채로. 그래서 저희가 자존감은 되게 낮은데 뭐만 강하냐? 자존심만 강해요. 왜냐? 살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맨날 짓눌리고 맨날 뺏기고 맨날 소외되니까. 주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그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귀, 자신들의 출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되면 태클을 거는 겁니다. 말로 안 되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거기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 디아스파라로 흩어져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저기 이탈리아로부터 저기 애국부터 갖고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신경 쓰면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이 예루살렘만 차지하고 있으면 부귀도 명예도 출세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나 이 근방 외곽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들에서 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것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 명예, 내 부귀, 내 안위, 내 출세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없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에 떨고 있는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하고는. 그런 예수님이요, 그 베다니에 가서 무엇을 하시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분은 진짜 구원자인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거예요. 무덤을. 이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래도 그 외곽 예루살렘에 8km 떨어져 있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모략만 하지 직접 손을 쓰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딱 잡아요. 예수님 미쳤어요? 지금 방금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왜 또 갑니까?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형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때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죽으면 우리는 닭존땀 개밖에 더 됩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 강단에서 쓰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셨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왜 가셨냐? 죽으러 가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그 로마로부터 그 압제와 통치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처럼 내 뜻과 내 생각처럼 그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원했어요. 그냥 쉽게 싹 쓸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칼부림 해주시길 원했어요. 그 영광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득권자들, 착취하고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기득권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이 이스라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왜 가셨냐? 그 사람들, 환호한 사람들,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그 기득권자들의 손에 죽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 하고, 또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보복하고 복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시지도 않고 복수하시지도 않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세로 쓸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 나귀를 타시며 그렇게 그들의 손에 죽으러 가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고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득권자들의 손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손에 침을 뱉고 그들의 손으로 돌을 맞고 그들의 입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숙취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돌아서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은요, 그가 메시아임에도 알면서도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알면서도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소유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어떡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본문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은요, 호산나 구원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여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그들의 군중들의 회중의 그 열광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이 수치의 고난의 멸시의 천단의 고통의
죽음의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특별히 모든 사회 안에서는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자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자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의 뭐냐? 대립이에요, 대립.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뭐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기득권을 빼앗지 않기 원해요. 기득권을 가지고 못한 사람들은 뭐를 좀 뺏고 싶어요? 기득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뺏기 위하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기득권을 나중에 쟁취하게 됐냐? 살아남은 자가. 남을 죽이고 남을 겁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이기고 남 위에 놀라선 자가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를 책임지기 위하여 왕으로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 생명을 주는 것이죠. 주는 거.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고 열광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무리도,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만큼만은 아니었어도 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만큼이라도 복수해 주셨더라면, 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가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군중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팔려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요. 멸시, 천대의 자리를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대입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사람이 힘들고 내 삶이 가장 후회스럽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반목이에요.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등이 져지고 원수가 지어서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서로 각각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대상이 때로는 내 남편이 되어지고 내 아내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되어지고 내 부모가 되어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을 접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네가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꼿꼿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순복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복해라. 너희 상전들아, 그 종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무엇이었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노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조차에게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날마다 다투고 삽니다. 목양을 하면서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뒤돌아서서 다 제각길로 가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용하고 용납하고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왕, 이스라엘 왕은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열정, 내 열심, 내 생각, 내 뜻,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그 열정과 그 생각과 그 힘으로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왕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에 또한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